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며 간직하며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감격과 이 부활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내 심령이 지금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들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헛것이요,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감격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첫 번째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가려진 눈이 띄어지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찌 보면 예배자로만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따스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 다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혹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옮겼으면 그 장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동산지기로 여겼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다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말씀에도 충분한 시간이 지금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어 자신들도 죽음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시는 왕이십니까? 평강을 주러 오시는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평안, 평화, 화평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지금 두려움의 상황을 없어지게 함으로 얻어지게 하는 아마 평안일 것입니다. 그럼 평강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여 있느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 딱 잠그고 그냥 이곳에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어?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곳에 들어온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전능한 자라.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를 잡으러 오면 내가 다 무찔러 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참 평강과 평안이 넘쳐날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막아주심으로 얻게 되는 평강을 주시기만 할까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만나셔가지고 평강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평강,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참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화평과 평강과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그 평강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얻기 위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난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평강을 구합니다. 그렇죠? 또한 질병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평강을 구할 때가 많아요.
또한 상처로 받는 두려움으로부터 해결받는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평강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줄 평강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질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세상이 주는 평강이 같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이 없는 평강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가난이 없는 평강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없는 평강을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같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픔, 가난, 상처, 그것을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평강을 얻기 위하여서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것이 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어야 돼요. 가난이 없어야 됩니까? 슬픔이 없어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끼치고 주시는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곧장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현재형이고 능동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신 거예요.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평강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아픔과 가난과 상처는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다 있었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픔, 가난,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강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회복해 주심으로 얻어지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아픔과 가난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평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끊어져 원수지간이 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서로 끊어 안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진 상태, 원수가 되어서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끊어안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의 해결, 또한 사람과 어떤 환경의 문제의 해결, 사람과 어떤 상황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보다도 바로 깨지고 단절된 원수 같은 관계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상태를 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었던 그 모습,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관계를 지금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여서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화평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예요? 화목함을 이루어주는 화평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깊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까, 나를 해를 끼칠까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에 따른 유대인들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머물러 있고 갇혀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찌 보면 미련하고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은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처럼 지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문 꽉 잠그고 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같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처해지는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눌려져 매일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이 신뢰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너희들은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아들을 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외면하겠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르심이 믿어질 때 그 주어지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에 이끌리게 되도록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그 평강의 삶으로 내 삶이 이끌리며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강을 얻은 자들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평강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듯이 성도가 서로 화해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평강을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의 성도님들과 같이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그들과도 내가 평강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존재이고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빌어주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다라고 우리는 빌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 지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 평강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에이레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화평을 선포하며 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관계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따스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주어지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